세대의 어느 한 부분에 적응이 되고 토착화가 되고 수능이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룡이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래요? 덩치는 크지, 몸에 회전은 안 되지, 먹을 거는 없어지지, 날씨는 기후가 변화가 돼서 추워지지. 그러니 그 큰 덩치를 이기지 못하고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하는 공룡은 도태돼버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만민 중에 구별받은 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교리를 원리를 배운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에 이르는 구원의 교리를 배운 너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이 여러분 그저 떠내려가는, 큰 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독특한 패션이 있고 독특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에 그냥 뭉쳐서 휩쓸려서 살다 보면 중심도 잃어버리고 내 신앙 고백도 없어지고 돈의금으로 질질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분주한 시대예요. 분유한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실용주의, 편리주의로 따라가다 보니까 손가락 끝에서 그냥 클릭을 하면 이제는 여러분 다 되는 거요. 그러니 인터넷으로 모든 게 다 구매가 되고 딱 두드리면 가격이 뜨고 딱 두드리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초스피드 사회가 되고 모든 게 손끝에서 놀아나고 편리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이 이게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는 거하고요, 젊은 애들이 인도하는 게 달라요. 요즘은 감각 자체가요, 아주 젊은 애들이 하는 것은 템포가 빠릅니다. 박자가 빠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찬송을 부를 때도 네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러다 보면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젊은 애들은 영상이 빠릅니다. 1초만 늦어도 못해요. 컴퓨터를 하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이게 클릭이 빨리 안 되면 열불이 터지는 애들이에요. 일을 시키면 멍청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요. 컴퓨터 게임 하는 데 보면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그쪽으로는 애들이 굉장히 발달돼요. 기계와 대화를 하고 컴퓨터 속에서 놀고 게임 속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익숙하고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못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문화가 너무나 생뚱맞고 저희들 보기엔 생경한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주는 독특한 패션이에요. 패션. 트렌드, 흐름이 있고 유행이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남들이 다 반짝이 넥타이를 하니까, 반짝이 넥타이를 주니까 반짝이 넥타이를 해보는 거예요. 요즘 반짝이 가지고 누가 유행을 시킨 거예요? 주로 효리나 최진실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미용실을 가도 최진실 빠마 해주세요. 최진실이라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가 하나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그래 따라간다는 거예요. 미용실도 옛날에는 커트만 해도 미용 기술만 있어도 80년대, 90년대에는 미용실이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요, 미용 기술이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미용 기술은 그만하다는 거예요. 다 비슷한데 이제는 어떻게 거기가 토탈 헤어숍, 헤어 뷰티 라인, 어떻게 하면 감각적으로 고품격으로, 어떻게 하면 거기 미용실에 가서도 커피도 그냥 그 파출부용 커피 들쩍지근한 거 주면요, 그 미용실 안 간다는 거예요. 아주 커피를 좋은 거를 수입제 커피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내어가지고 원두 커피를 내려가지고 아주 그 향이 독특한 커피도 그런 커피를 갖다 놔야 되죠. 이제는 미용실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고 미용실에 가서도 영화 감상을 하고 아주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의자도 그냥 의자가 아니라 그 쿠션이 아주 그저 등에서부터 거시기 하게 이래. 점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요, 손님은 없는데
저쪽 집에는 아주 패셔너블하게 하는데 이 집에는 그래 안 하니까 이게 무한 경쟁 시대에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옛날에는 커트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커트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점점 기계가 비싼 게 나오고 미용실이 이제는 토탈 복합 그러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감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문화활동을 하게 만들고 아주 고품격 감동을 줘가지고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킬 만큼 해줘야 되니까 이게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래에 찢어질 정도가 되고 이게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독특한 유행이 있습니다. 유행. 패션이라는 게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사람이 이 패션이 중요합니다.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옷을 입으면서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옷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 몸뚱아리마저도 이 몸뚱아리가 그냥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이 가시는 전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전달하고 몸으로 떼우는 거기 때문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럴 때 우리 몸이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고 평생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없어요. 여러분 아주 유행이 급변합니다. 한 시대 유행했던 가수, 한 시대 히트 쳤던 그런 탤런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얼굴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상. 유행이 얼마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 따라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거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박하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 구별받은 너희, 진리를 따라가는 너희는 삶의 품격이 차원이 수준이 달라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주는 독특한 패션이 있다니까요. 최근에 저는 큐티를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인데 요셉의 패션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 성경에 나오는 패션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되게 사랑해가지고 억수로 사랑해가지고 엄청 사랑해가지고 허벌나게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거든요. 어릴 때 요셉이 있었던 옷이 채색 옷이에요. 나중에 이 옷을 입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죽을 때는 피 묻은 옷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피 묻은 옷을 남기고 아버지는 깜빡 애가 이제 짐승한테 물려서 뜯겨서 죽은 줄로 알고 이 아이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 아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시다바리 닭가루 빚고 10년 할 때 입었던 옷은 노예 옷이에요. 노예 옷. 무슨 옷. 네 번째 이 아이가 입었던 옷은 제수복이에요. 감옥에서 2년 동안 썩을 때 요셉이가 제수복을 입습니다. 다섯 번째 요셉이가 제수복을 입다가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데 세마포 옷을 갈아입힙니다. 여기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감독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관직에 올라갔을 때 그런 유니폼을 감독을 입기 전에 속에서부터 고운 옷을 받쳐 입은 게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패션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요셉의 일생을 얼마든지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색깔을 가지고도 여러분 음식도 과일을 먹을 때 색깔을 따라 먹으라니까 빨간 색깔은 어떤 성분이 많고 노란 색깔 과일은 토마토는 빨간 토마토는 여러분 신경을 안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골프 제일 잘 치는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골프장에 나갈 때요. 주스 마시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기 전에는요. 토마토 주스를 마신대요. 빨간 토마토 주스. 토마토 알아요? 토마토를 먹으면 신경이 안정이 된대.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 아주 몸에도 좋고 그게요. 신경이 안정이 차분하게 돼가지고 골프를 시작할 때 아주 차분하게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한 반쯤 가다가 중간에는 뭘 먹는가 하면요, 오렌지 주스를 먹어야 되는데, 왜요? 오렌지 주스는 바이타민C가 많기 때문에 피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중간까지 지금 라인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요,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 아프던 다리가 싹 풀린대. 여러분, 주스를 마셔도 과일을 먹어도요, 색깔 따라 거기 성분이 다르다 그래요. 노란 색깔은 어떤 성분이 있고, 빨간 색깔, 흰 색깔, 과일이, 채소가 색깔 따라 비타민이 다르고,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이 다르듯이, 패션이라는 게, 여러분,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유달리, 남달리 사랑받는 아이예요. 사람은 여러분, 자랄 때 밥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라야 돼요. 편애한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랑을 해주세요. 여러분, 요셉이가 편애받았기 때문에 시기당하고 왕따당한 건 있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건 원칸 어릴 때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아기 한국 도자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가 안 죽는 거예요. 보디바를 집에 가도 너 넣어요. 먹은 거예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눈도 깜짝하는 거예요. 서러운 게 없고요. 악받치는 게 없고 열받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열받으면 사랑이 악받치면 악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여러분 가능하면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집에 애기들을요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 축복권을 써먹어야 됩니다. 잘한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까딱없다. 자빠져 자라 푹 자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실 거다. 장차 참되게 되고 말 기다. 그게 여러분 어릴 때 사랑받은 것이 평생을 갑니다. 어릴 때 구박받으면 평생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릴 때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격려받고 칭찬받은 애들은요,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사랑받을 때 막 세포가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속에서부터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 세포가 살아서 춤을 추고 알았어? 요셉이가 채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기가 펄펄 살아서 인생 후반전 험한 꼴 당해도 자살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 묻은 옷은 뭘까요? 요셉이가 예수님 닮은 게 많다는 것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여러분 짐승한테 찢겨 죽은 사인이 되고 동생 형님들이요 동생을 팔아먹어 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까 동생 옷을 뺏겨가지고 거기다 짐승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요 오다 본께 옷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생 요셉 옷 같던데 아빠 어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동생이 짐승한테 잡아 찢겨가지고 다 뜯어먹히고 옷까지만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 죄도 없이 그 아들을 짐승에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아들인 줄 알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자식이 죽으면 그거는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였으니까 애비로서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리고 이 피 묻은 옷 때문에 굉장히 야곱이 힘이 드는 거예요. 요셉은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 피 묻은 옷을 남기고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요셉이가 피 묻은 옷을 남기고 그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사실은 온 가정을 구원하는 나중에 자기 형님들 아니라 70년 가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크게 쓰임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노예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애굽에서 보디바르 집에 10년 동안 모성 생활할 때 모섬의 옷은 모섬의 옷이요.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섬이라는 건 노예라는 건 인권이 주권이 없어요. 저놈 죽이라 하면 그냥 단무같이 비틀듯이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게 그 시대 노예예요. 저희 집에도 어릴 때 모섬이 있었는데요. 모섬은 단골 신사더라고요. 모섬이 뭐 자기 옷장 넣어놓고 모섬이요 옷을 몇 벌 갖다 놓고 그런 거 없어요. 모섬은 다리 동동 그지고 일하러 나가면 작업복이고 툴툴 털고 장에 나가면 외출복이고 그것도 그 나무 밑에 자빠져 자면 잠옷이요. 단골 신사가 모섬이요. 모섬이 언제 비단 잠옷 갈아입고 뭐
장탁할 때 외출복 갈아입고 그런 거 없어요. 한벌 가지고 버티기 작전하는 거예요. 노예 시절에 입었던 그 옷을 10년을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옷에 함몰되고 그 옷에 매이질 않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스캔들을 덮어쓰고 감옥에서 제수복을 입고 2년을 썼잖아요. 사람이 제수복 입혀놓으면 제수요. 줄 쭉쭉 꼬인 제수복 입혀놓으면 제수지요. 목사로서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병원에 누워 계신 집사님보다 사실은 어떨 땐 내가 더 아파. 그런데 환자복을 입었으니까 이분은 환자고 나는 환자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신사복을 입었으니까 신사지. 양복 입고 있으면 신사고요, 환자복 입고 누워있으면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방 간 권사님이 사실은 누워있는 인간보다 더 아플 때가 있어. 그런데 말로 못 한다니까요. 환자복을 입어야 환자 음식이 나오고 주사가 나오고 그래 되듯이 사람은 이게 옷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을, 팔자를, 인격을, 모든 걸 담아내기 때문에 패션, 테라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가 피무스 옷을 남기고 노예 옷을 입었다 제수복을 입었다가 어느 날 창세기 41장 42절에 보니까 황제가 임금이 불러가지고 그날 아침에 면도하고 그날 아침에 목욕제기하고 그날 아침에 세마포 옷으로 싹 갈아입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세마포 옷을 관복을 입은 이 요셉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자금성이나 부위 마지막 황제가 있었던 데는 가보면요, 여러분 황제 색깔은 황금색입니다. 중국에는 골든 칼라, 황금색은 황제만 입는 거예요. 중국의 자금성이나 황궁에 가보세요. 임금이 앉는 의자도 황금색이고 임금이 누운 침대뽀도 황금뽀고 커튼도 황금색이고. 중국에는 황금색은 임금만 하는 거지 잡것들이 황금색 입고 다닌다는 건 처벌받아요. 황제 전용 색깔이니까 그거는 임금 앞에 욕을 보이는 거예요. 황제 색깔은 따로 정해있더라고요. 자황 색깔이 그 사람의 신분을 하듯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는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어서 그게 묻혔지만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오는 게 그게 출애굽입니다. 요셉의 뼈를 싸가지고 온 천쪼가리가 그게 출애굽의 상징이에요. 출애굽의 완성은 요셉의 해골을 파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때 천상천하, 여러분 천국 가면 천사들과 같이 변함없는 그러한, 그때 가면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신부복을 갈아입을 것입니다. 옷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팔자를,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 세대는 이러한 독특한 패션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세대의 흐름을,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양복도 보면요, 이게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깃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3년만 버티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름에도요, 겨울옷 입고 3달만 버티면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검소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는 에어컨을 물려주면 선풍기도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그 목사님 지로는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 두째 주만 버티면 막 찬바람 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요, 버티기 작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웠죠. 날씨가 지금 미쳤다 그래요. 요즘은 봄이 없다 그래요.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어느 날 덥다가 어느 날 춥습니다. 날씨도 이제는요 미쳐가지고요. 봄이 사라지는데 봄이. 어느 날 춥다가 어느 날 더워진다니까요. 이 세대는 급변하고 이 세대는 실용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세대의 독특한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내 신앙의 중심을 다 잃어버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마라. 사람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건 좋지만은 쓸데없는데 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기가 조상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가가 따복하면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기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 만들지 말아라.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사람은요, 마음을 잘 다루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이 마음을 굴리기 나름이요. 마음 쓰기 나름이요. 마음 먹기 나름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쪼다같이 되기도 하고 담대한 사람도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진폭이 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면 뱅뱅이 쏘가지 같기도 하고 마음의 이게 차이가 마음의 폭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사람의 몸의 질병은 70% 이상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겁을 먹고 위축되고 쪼다 같은 생각을 하면요. 쪼다 돼버립니다. 으이씨. 그러면 그만 짜버려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담대하다는 게 썰개 담자 큰 대자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썰개가 크다는 건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먹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내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하고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된다 그래요. 애가 탄다 이러잖아요. 얹힌다는 말이 있어요. 얹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요. 음식을 먹어서 뱃속으로 쑥 내려가야 되는데 성질 급한 성질 못된 여자들은요. 커피만 마시고 체하더라고. 커피가 내려가야 되는데 쏘가지를 떼글떼글하게 먹으니까 커피 먹다가 커피가 모가지에서 뜨거뜨 걸리더래요. 얹힌다는 의학적인 표현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흥분을 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놀래거나 흥분하면요. 위에 점막이 볼록볼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 상태에서 밥알이 들어가면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이 볼록볼록한 흥분된 거기에 얹힌다는 거예요. 그게 체했다 얹혔다 아이고야 답답하다 얹혀서 그러는 거예요. 체해서 그러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내가 흥분하고 내가 되게 놀라거나 무섭거나 걱정을 많이 하면요. 소화가 안 돼요. 음식이 들어가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점막이 흥분돼가지고 과민한 상태에서 볼록볼록한 위에 음식이 얹힌 상태로 체한 상태로 가슴이 답답한 상태로 소화가 안 되고 손을 따면 시커먼 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걱정을 염려를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겁을 많이 내면 또 어찌 될까요? 썰개가 안 좋아져요. 썰개 빠진 놈 이러잖아요. 사람이 유달리 겁을 많이 내는 것도 썰개가 빠져서 그렇다니까요. 썰개 빠진 놈 이런다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 신랑이 유달리 화를 잘 낸다. 그럼 이제 간이 나빠서 저러든지 간이 나빠 죽으려고 서탭을 바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됐습니다. 간에서 해독이 처리가 안 되니까 유달리 화를 많이 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추신경을 흔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게 놀래보세요. 반쯤에 무서워서요. 여자가 길 가다가 깡패 만나가지고 엄마야! 한마디 하면요. 목이 팍 쉬어버립니다. 찬송을 3시간 불러도 까딱없는 모가지가 길 가다가 놀란 김에 소리 한번 깍 지르고 나면요. 순간적으로 목이 칵 잠겨버립니다. 그때 성대를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전화 한 통화를 들어도요. 털썩 주저앉습니다. 사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져버려요. 전화에 전화 한 통화만 들어도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것이 등줄기에요. 식은땀이 쫙 나면서 등줄기가 이 뼈대가 나를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꼴을 안 겪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이 험한 소리 들으면요.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탁 빠져요. 맥이 탁 풀리면서 털썩 주저앉아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 있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꼬꾸라졌거든요. 그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쇼크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좌소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긍정, 낭만, 진취, 발전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을 믿으라는 것은 무슨 시잘데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똥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 약해 빠진 것들도 하나님이 두루 쓰실 때는 위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부르심 위대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어렵다고 기죽지도 말고 쪼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때려치우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황에서 쫓아간다. 못 먹어도 고도 항상 주만 바라보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이 위축이 되면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기고 마음에서부터 불안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팔이 부러지건 까짓 거 기부설하면 한 달 있으면 낫지만은 속이 상하고 속을 다치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암병이 걸린 사람은요, 추적 60분 해보면요, 5년 전에 16년 전에 시급한 일이 있어. 그때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그때 가슴앓이를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때 떼글떼글 속을 상하니까 속을 상하고 속을 다치고 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위에 염증이 생기고 위에 궤양이 생기고 근육이 멈추니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컨디션 자체를 유지해야 돼. 여러분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지. 영혼이 병들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짜부라지면 아무도 못 고친다니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면 약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질 때 그걸 선포를 하세요. 주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게 내끼 체질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담대히 못할까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가슴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따로 국밥이다. 따로 국밥. 이 세 개를 본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혼합주의가 되는 혼합주의. 신앙이 자탕이 짬뽕이 돼가지고 저기 교회를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때 믿었던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토속적인 신앙도 있지, 아버지 때 믿었던 불교적인 체질도 분위기도 있지, 교회 댕기는 그런 또 그런 풍을 또 있죠. 이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메뉴가 비빔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 깨끗하신 걸 좋아하시는데 비빔밥 안 좋아한다는 건 썩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시는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잖아요. 배꼽티는 중심을 보는데 요즘 그 골반하지 말고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다 이 세대를 본받고 그렇게 엉덩덩덩 유행 따라 살다 보면 자탕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까딱장한 혼합주의에 빠져서 엉망진창,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리를 따라가는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그런 철학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이게 저주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혼합주의가 왜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누가 응답받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합니다. 한 마음으로 가야 돼,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미 천 갈래, 만 갈래, 내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라졌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할 자리가 없는데요. 마음이 분열이 되고 갈라지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성경 보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말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미지근히 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마실 때 차가워서 신선하든지 따뜻하든지 해야 되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서 왕따 당하는 건 싫고 여러분 꼭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세상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TV를 그래도 최소한 TV를 봐야 전에 전쟁
뭐 주먹을 봐야 그래도 관상에 가서 말이라도 걸치지. 여따만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따만한 관심을 가지고, 여따만한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그 시간 되면 무릎 꿇고 앉아서 어따 시간 다 됐는데 너무 성전이 길다.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성경은 안 읽으면서도 성경은 한 줄도 못 읽으면서도 신문은 얼마나 열심히 보고 그게 이 세대를 따라가면 내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 고백이 사라지고 잡탕이 돼서 도매껌이 되어서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둥둥 떠내려가는 상황에 빠지고 말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